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중에서도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찬양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를 찾아다녔던 사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적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금신케 했던 그의 아들들일 수도 있고 다윗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주변의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수많은 그런 원수들의 공격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혈과 육에 대한 대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며 그들을 다스리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대적들과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단의 권세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18편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들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기에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친히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년 시절
블레셋 군대 가장 뛰어난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소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이제 그 전쟁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 전쟁의 현장에 갔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키가 6굽이 반이나 되는, 지금 오늘날 센티미터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약 2m 80cm나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골리앗을 향해 칼날을 겨누지 않고 그 전쟁의 현장 속으로 뛰어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그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자신을 이 전쟁의 현장 속에 보내달라고, 자신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의 요청을 허락하며 다윗을 이제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이제 전쟁의 현장으로 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주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혔더니 갑옷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갑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근처 개울에 가서 돌 5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그 돌을 던져서 산 짐승을 물리치던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물매, 이 2가지만 가지고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러 나갔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약 2m 80cm나 되고 아주 거대한 몸짓을 자랑하며 온갖 갑옷으로 몸을 무장하고 아주 큰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약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의 소년 다윗입니다. 한 15세 정도 되는 다윗인데 그 다윗의 몸집이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 작고 작은 그 몸짓에 아주 왜소한 그 소년 다윗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당시 최고의 장수 중에 한 명이라는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년 다윗의 물매에 걸린 그 돌이 그의 손을 통해 던져졌을 때 그 장대한 골리앗, 그 강대한 골리앗은 그 어떠한 행동 하나 취하지 못한 채 일격에 그의 이마에 돌이 박혀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세상이 너무나도 두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물살이 우리를 모두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한 세상의 물결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년 다윗과 같이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그 거대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할 때 무엇이라고 여인들이 찬송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질적으로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을 띠띠우셨기에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케 하셨음을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띠띠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와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었을 뿐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바로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기셔서 승리를 얻으심으로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과 공격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얻었으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세상의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그 권세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산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철갑 위에 두른 그 소나무처럼 그 어떤 세상의 거친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이루어가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와의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신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해 주신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신다.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 위에 우리가 올라서게 하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에게서 끌어내셔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어떤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우리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지금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됨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